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하늘들의 영역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께 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늘들의 영역에서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것, 그 영으로서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기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추구하는 성도들이 알고 체험하고 그 안에 살도록,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도록 하시는 당신의 기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그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을 알게 하소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하신 샘의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실 때 당신은 또한 동시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사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영역 안에서 당신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사신 그 길이 우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살도록 기도하십니다. 더욱더 당신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살아있을 때 휴거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는 것,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께 연결됩니다. 당신과 함께 하늘의 영역 안에 앉습니다. 그곳에서 이 전투를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공중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이 전투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내놓습니다. 주님, 이 공중을 통과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바로 도달하소서. 당신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수치를 당하기 원합니다. 그를 오늘 밤에 박살내소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회복을 오늘 밤에 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조망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한 조망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성하고 신성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비밀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격 안에서는, 그 신격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영역의 일부가 되고 그 영역 안에서 바로 완결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더 될수록 더욱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귀중한 방면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이 생명을 매일매일 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더욱더 살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동시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의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상세하게
고려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그 연결을 보여줍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물질적 영역 안에 사는 것 사이의 연결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에 도달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밀하게 오셔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휴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뒤에 남겨진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좌로 데려가시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의 전체 조망입니다. 이제 간단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년에 어떤 좀 이상하게 된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혼안에서 어떤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접촉하려고 하죠. 그들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고난을 체험하려 하고, 그러나 이것은 참된 영적인 영색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밀하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제해해 놓을 것입니다. 이 영계님께서 비밀하다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그 이 책에서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는 이 책자 메시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는 이 책의 두 장은 정말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거듭거듭 읽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최근에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 읽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계님의 전집이 있다면 그 전집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입해서 보시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여기에 있는 이 비밀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한.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하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영역을 말합니다. 신성한 실제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것은 우리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 역량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롭고 심지어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연합된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무엇이 비밀한가를 말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비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시는 영역이 또한 비밀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도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관념을 이끌어올 뿐입니다. 여러분의 관념을 확장시키겠죠. 다만 열린 그릇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개요를 봅시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진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시된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 체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다. 이 체험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에게 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이상에 근거해서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보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 곧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상이 관련됩니다.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노을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또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비밀한 것이 현저히 대조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음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히 여겨야 한다. 땅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과 대조됩니다.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이 대조됩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대조되죠. 하늘에 속한 것, 유기적인 것, 주관적인 것, 비밀한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B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은 이 영역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이 부분이 적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형제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메시지를 주실 때 훈련생들, 동역자 형제님들에게, 장로 형제님들, 인도하는 형제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영역 범위 왕국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형제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영역 안에 있고 여러분은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동시에 물질적인 영역에 있고 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주님의 회복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우리가 그 안에, 다른 영역 안에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을 형제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영역, 바로 신성한 비밀한 영역이죠. C.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봄으로써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일들에서는 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듣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들에게 보내는 전달자를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끝에서 각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 형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선하게 새롭게 적용해야죠. 참된 진정한 봄은 듣는 것을 이끌어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귀를 갖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된 귀를 갖기 원합니다.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에 열린 귀를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지점에 이를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과정 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말한 것을 직접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보게 하겠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길은 먼저 그분이 우리 인간 그릇들 안에 말씀을 하심으로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 기름 바름을 따라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도록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특별 집회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 9시 30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전에 가졌던 것과 다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훈련에 있던 것이 나는 훈련에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배웠다. 자,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서 주님은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실하게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2번을 보죠. 이 로마 숫자 2번과 3번은 이런 식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먼저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여기는 3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진리입니다. 3일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3일 하나님이 신격을 갖고 계시고 그 신격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주 놀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 영. 그런데 아버지, 아들, 그 영께서 계셨을 때 먼저 그분의 인간 생활, 죽음, 부활, 승천, 그분이 싸우신 것, 이런 것은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3일 하나님 자신, 그분 스스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A와 B를 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3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이것은 상호 내재입니다. 이러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며 신성한 삼위성의 셋은 서로 안에 거하신다. 이 비밀한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요한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전적으로 비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이 하나님 사람 예수님을 바로 물질적인 영역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사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의 육체 되심을 말할 때 그분께서 육체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그분의 승천을 말하죠. 그러한 설명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이 세 복음서의 그 묘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참으로 격려가 됩니다. 요한이 90세에 그것을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순후, 이것이 아마 그의 마지막 책일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공급합니다. 비밀하고 신성한 영역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공급합니다. 이 복음서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가 비밀합니다. 예를 들죠.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대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비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이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사실 또 하늘에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정말 주님이 그 광야에 노뱀처럼 들어올려졌다는 것이 또 비밀하죠. 그리고 그분이 거처를 준비하겠다고 하죠. 그때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비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6번의 메시지를 가져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사는 것에 관한 것을 그 메시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6메시지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계율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실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일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에 이르고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두 영역 안에서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이 메시지 끝에서 중요한 부담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더욱더 우리가 휴거될 준비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자,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자, 우리는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완결되신 영 안에입니다. 그분께서 성령, 거룩한 영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은 완결된 영을 말합니다. 그 완결될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같은 영을 말하죠. 바로 생명 주신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부활에 이 공기 같은 영이 되셨습니다. 이 완결되신 영,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더욱더 들어가고자 하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완결되신 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시어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The consummated Spirit. So the Spirit Himself went through a process. 그 영 자신께서 과정을 거치셨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완결되신 영은 바르는 기름으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이다. 대부분이 여기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예표에 익숙하죠.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연합되셨다. 이 모든 것이 완결되신 영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산물이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영이다. 3.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그리스도의 방면들이 바로 이 완결되신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완결되신 영 안에 거할 때, 이 완결되신 영 안에서 살 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 때, 그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빚 주시죠. 또 그럴 때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느냐? 내가 열린 그릇으로 있구나.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인성을 공급하겠다. 내가 이 죽음의 효능을 내게 공급하겠다. 이 상황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어떤 것을 통과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다 이 완결된 영 안에 있다. 내가 이 영역 안에 있다. 내가 이 영역 안에 있으므로 바로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다만 그것을 요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접촉해라. 그것을 받아라. 그것을 체험해라. 그것을 누려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몸의 교통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때 주님이 알고 계시죠.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죠.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완결되신 영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는 정말 다함이 없습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칠 때까지 배우기 원합니다. 계속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다만 그분께 배우는 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배우면서 또 제가 배운 것을 전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 손자, 손녀가 있죠? 그들에게 나와 너를 좀 비교해보아라. 나는 이제 80대다. 나는 이것을 다 거치고 통과할지 너희는 아이들이지. 너희가 이것을 아냐? 그렇게 하지 않죠. 정말 그들을 누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그 위치를 사랑하고 돌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공급하도록 해드리십시오.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B.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계시한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겠죠. 공기 같은 영. 자, 이 말은 헬라어에 근거합니다. 과정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따라서 우리는 완결되신 영과 이러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이 두 다른 영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완결되신 영 그리고 공기 같은 영. 자, 한 존재입니다. 다만 이 말은 다른 방면을 말하는 것일 뿐이죠. 한 영역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환하죠. 바로 체험의 방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더욱더 우리의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략하게 교통한 것처럼 제가 수술해서 회복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몫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다른 몫이 있고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가 교통한 모든 메시지가 실제 체험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이 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되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만 객관적인 진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증언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참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수십 년간 주님의 회복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정상적인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또 제 마음이 기뻐합니다. 제가 연장한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20초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영재님과 이자매님과 다른 성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아셨죠. 그러나 그분들은 저를 비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저를 위해 기도하셨죠. 아마 싸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어떤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대가 되었는데 그들이 참으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난 30년간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거듭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장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80대죠. 어떤 분은 저보다 또 연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실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해들을, 메뚜기들이 먹은 해를 복원하실 것입니다. 전진합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몇 년을 지냈을 때 더 많은 그리스도를 갖게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됐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모든 메시지가 진리를 전달하죠. 진리를 강조하죠. 그러나 모든 메시지에서 우리가 체험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더욱더 실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실제로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적인
영역의 일부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적인 영역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부가 되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 거듭남으로써 들어왔죠. 자,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태어났다. B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읽어가면서 각 방면을 강조하죠. 우리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참여함으로써입니다. 자, 이 참여한다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이죠. 바로 우리가 체험한 것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찬을 할 때 여러 건강한 좋은 음식을 먹죠. 자, 그것을 당신이 먹을 때 그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여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됩니다. 먼저 무엇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본성, 생각, 존재, 형상, 영광, 아들의 자격, 나타남, 모양에 참여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단체적인 방면입니다. 제한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제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몸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몸의 지체이다. 나는 여기에 이 제단, 이 단상 위에 몸의 기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몸이 싸웠기 때문에 제가 이 단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몸에 의하여, 몸과 함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몫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확대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됩니다. 다만 지방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회는 과정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을수록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더 있게 된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2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머무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잘 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안에 부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9시 전에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죠. 믿는 이들은 한 실체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된다. 믿는 이들이 한 실제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한 실제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러나 적극적인 염려가 제 동역자 형제님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장로 형제님들, 인도하는 형제님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이 형제님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섞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인도 직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왕입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형제님들이 있고 어떤 형제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때 섞여진 다른 이들과 섞여진 그러한 인도하는 형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섞임이 필요합니다. 섞여서 한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으로 아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섞여져야 합니다. 이 섞임에 관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신지 알게 될 테니까 지금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전할지 여러분 추측할지도 모르죠. 아마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담의 심장 부분에 들어가죠. 자, 이제 30분 안에 이 부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절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로마서 7번이죠. 자, 여러분이 7번을 먼저 본다고 해서 어떤 것을 반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먼저 보아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아도 좋습니다. 자, 여기가 고봉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7번이죠. 제가 이 부분에 이르기 전에 제가 이것을 교통해야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 안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이 말씀의 심장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를 묻겠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접촉,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을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제시하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또 우리 교회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매주 아침 부흥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아침에 우리가 신원 집회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신원 집회라고 부르는 집회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전주에 있었던 것에 관하여 신원하죠. 그리고 형제님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을 따라서 읽고 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의 어떤 부분을 따라 읽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터디도 그 진도대로 따라서 읽습니다. 자, 이 책을 우리가 읽은 지 몇 주 됐죠. 그리고 또 신약과 구약을 읽어가는 그 진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것,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의 일부죠. 그러나 그것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무엇이 개인적으로 필요합니까? 제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또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할아버지, 제가 80대가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두 아들들이 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에서 우리는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존재에 맞는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사랑에 따른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접촉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 신약에 어떤 책을 제 자신의 체험과 성장을 위해 읽어야 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서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10분씩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깊은 염려로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그것만을 받아들인다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리 가족 안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는 저의 손녀의 필요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 손녀가 있는 그곳 손녀의 상태는 또 손녀에게 맞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필요는 또 저의 상태에 맞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전체가 5번이죠. 로마서 5번입니다.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것을 교통하려면 수시간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 A.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한다. 자, 영역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선생님만이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배워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안다. 나는 네게 가서 네가 있는 그 상태에서 너를 돌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배우기 원합니다. 어떤 거짓 영성을 가장하지 마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배워야 합니다. 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함으로 또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실패했지? 왜 실수했지? 그럴 때 빛이 오죠. 라나,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이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배우는 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아마 영원토록 정말 우리는 라이프 스터디를 영원히 우리가 보면서 배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B.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이신 그 영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묻기 원합니다. 성도들이여, 65세 그 이상의 연령의 성도들이여, 이것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어떤 영어로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단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2분을 드렸을 때 여러분, 당신의 체험을 교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체험이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축복, 그 영의 축복을
받은 체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지 않고는 봉사할 수 없고 아내일 수도 없고 남편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누려왔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이신 그 영.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지방 교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동역자 형제님들을, 장로 형제님들을, 인도하는 형제님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FTTA 전시간 훈련생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아직 등록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등록했을 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졸업한 형제 자매님들, 졸업생들이요, 이 말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자, 아멘 했죠? 정말 이 복을 받았다는 아멘이 참된 아멘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죠? 또 축복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C를 보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을 받고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공급을 받는다.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집회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배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은 그 생명의 본성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의 본성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열어드리고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제 공급을 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십니다. 하늘에 속한 요소들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늘에서의 공급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사역으로 공부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 있는 것과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D.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중점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이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최근에 내가 최근에 어떤 집회에서 더 많은 어떤 많은 성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대 자매님들입니다. 이 자매님들이 정말 그 성숙의 영역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이 제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세 자매 중에 한 자매님은 그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자매님은 그냥 사랑스러운 자매였을 뿐입니다. 수십 년간 성장하지 못한 그냥 사랑스러운 자매였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매님들, 그런 자매님들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들이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제가 기독교계 안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들의 참된 상태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91세에 세상을 떠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2년 전이었죠. 그 형제님이 70년대 아주 큰 70대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그것을 회복했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심판하시는 것, 제가 당신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심판을 바로 지금 저를 처리하셔서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게 빛 비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형제님의 경주를 승리에 차서 마쳤습니다. 91세에 마쳤죠. 제 마음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늦지 않았다고 말했죠. 여러분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졸업생들에게 또 이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그들이 그냥 마칩니다. 그들의 경주를 다 마치지 않은 채 생애를 마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만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이 영역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8번 메시지죠. 제가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일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전진하죠.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 자, 우리는 다른 종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물질적인 영역에서 만났을 때 어떤 남성인 것을 알 수 있고 남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네, 모습을 보면 또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성이 무엇이죠? 남성이죠. 내 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의 성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제 중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 자, 이 땅의 물질적인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남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신성한 종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 그렇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이 흐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비단에 있읍시다. 그리고 서로 교통을, 생명의 교통을 가집시다. 생명 안에서 비단에서 교통을 가지십시다. 그럴 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주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주의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자, 이것은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 때 그 사랑의 법이 또 작용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신성한 실제의 표현인 진실함의 생활을 한다. 진실함의 생활을 한다. 제가 요한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진실이라는 말을 썼죠. 요한이서 1절, 요한 3서 1절에서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된 신성한 실제가 우리의 진실함이 되어야 한다. 신실함이 되어야 한다. 참됨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는 생명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신성한 실제가 우리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참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정말 감동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일할 때에도, 당신이 학교에 있을 때에도, 당신이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일 때에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보면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들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여기 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신성한 실제입니다. 신성한 실제가 제 안에 매일매일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영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되고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저는 당신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입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십시오. 진실함, 참됨, 그것이 신성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이죠. 이영재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그냥 주님 품에 간다. 그런 체험 없이 주님 품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 말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 이영재님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이었고 또 신성했습니다. 이영재님은 진실했고 참됐습니다. 신실했습니다. 형제님에게 정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외교적인 술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참되다면, 모든 것이 진실하다면 정말 어떠한 단체적인 생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다. 참된 하나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다. 자, 이 두 아래에 있는 중점, 부서 중점을 보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하나입니다. 내재적인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역 안에 살아야 합니다.
특비 믿는 이들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다. 자, 6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7번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오심에 대하여 그분의 휴거시킴에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로서 휴거되는 것에 대하여 준비됨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시대의 끝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같이 나이 많은 이들은 주님이 이제 곧 오시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로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르면 휴거되었을 때 바로 성숙한 이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은 남아서 그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6.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 곧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말합니다. 당신은 신성하면서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의식할 때 사실은 인간적이지만 신성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흘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배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었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려고 하라고 할까봐이죠. 그래서 제가 릭 형제님에게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았죠. 그래서 이쪽 귀, 저쪽 귀를 테스트했는데 저쪽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응급실에 갔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갔는데 가서 그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가 왔습니다. 아마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아주 젊은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제 오른쪽 귀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 30분 앉아 있었죠. 귀에 뭐 이것저것 보고 넣고 보고 또 닦고 모습 빼내고 빼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대신 와서 또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왼쪽 귀를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 귀가 이랬으니까 왼쪽 귀의 귀지는 어떤가요? 자, 근데 또 간호사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또 물을 집어넣어서 넣었다 뺐다,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다 빼냈습니다. 제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 제가 80대였죠. 80대였는데 사람들이 제 귀지를 그렇게 빼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인간적인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저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꼈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디에 갈 때에도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제 섰죠. 섰는데 앞에 8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8대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잘하면은 다음 신호에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은 움직이는데 제 줄에 있는 차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할 때 이미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서 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제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2분 30초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다시 제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그 빨간불이 켜있는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가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알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정말 통과하기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B.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특별히 책임을 지고 있는 형제님들이야, 교회 생활 안에서 사역 안에서 책임이 무거운 형제님들이야, 우리가 다 같은 상황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돌보아야 하죠. 그 중에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도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한 일이 옳았느냐? 내가 한 일이 옳았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한 방식은 옳지 않았다. 내가 한 방식은 네가 한 것이다. 너가 바로 그 길이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서 했는데 그 일이 옳았지만 그 일을 한 방식은 너 자신이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해야 합니다. 여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을 열어줍니다. C.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물질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신성하고 비밀해야 하며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살아야 한다. 자, 이제 부담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7, 8분간 이 부담을 해방하고 우리가 마치죠. 제가 이 C를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물질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신성하고 비밀해야 하며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살아야 한다. 동시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산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열어드린 사람에게 아침붕 말씀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11월쯤에 아침붕 말씀을 볼 때 그때 내가 이것을 고려하겠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느냐? 내가 네 안에서 그 입지를 갖기를 지금 원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왜 열린 그릇으로서 나에게 열고 나와 교통하지 않느냐?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여라. 자, 7번입니다. 여기 인용문에 있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A.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을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이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 현재 상황을 봅시다. 이것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매일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주님이 은밀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 성숙한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휴거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데려가고, 자, 어떤 이들은 남겨두겠죠. 그런데 데려간 이들이 동역자 형제님이나 어떤 그런 형제님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메일이 오겠죠. 어떤 형제님이 취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14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24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상에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통치자 지도자가 어떤 언약을 맺겠죠. 유럽의 강력한 지도자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제 그 70일의 그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대환란 전에, 처음 3년 반 전에 휴거되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데려가지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비밀한 휴거, 곧 준비된 이들이자 성숙한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 성숙한 이들입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완전히 성숙해야만 합니다. 비밀하고 신성한 영역에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에 있다. 한 사람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두 사람 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랬죠. 그런데 한 형제, 한 자매는 데려갔죠. 그들은 살고 있을 때 동시에 물질적인, 인간적인 영역 안에 살고 있을 때 동시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혼과 영이 분리된 채, 분별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영역 안에 동시에 살 수 있었습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면서 물질적인 영역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적인 느낌이 있었겠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이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취해졌죠. 그렇지 않았던 이는 남겨졌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1서 2장 28절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 부분과 부합됩니다. 이 사상에 대해 발전한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이 부분이죠. 어린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자,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지금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그 휴거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구절과 부합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숙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어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점유되어 있었을 때, 혹은 아내와 두 사람이 함께 정말 육체 안에 있으면서 다투었을 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그래, 라나. 내가 성숙했지만 내가 왔을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름 바름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고 휴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고 교통하죠.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하고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는 동시에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지금 주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휴거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동시에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함께 그럴 때 보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제 1분간 기도한 후에 형제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통합시다. 큰 소리로 교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참된 방식으로 교통하십시오. 당신이 만져진 것을 교통하십시오. 당신이 도움받은 것을 교통하십시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Amen, dear saints. We will begin this time of speaking, confirming word by 확증하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분 동안 어떤 형제님이, 동역자 형제님이 교통해 주겠습니다.
사역과 진리, 이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목사가 이 박사학위를 갔던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두 부분으로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님께서 오늘 우리가 회복 안에서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에 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이 단체적인 방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면에서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정말 건강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지셔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뽑아내셔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유쾌하고 달콤하고 길이며 이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것,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이 이 밭에서 일하고 또 맷돌을 갈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실제를 우리에게 단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그 비추를 우리 안에 더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말씀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